된 전쟁이었습니다. 싸움이었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지금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단은 현실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약한지도 알았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다 봤습니다. 숨는 사람이 누군지도 다 압니다. 그 적군편에 붙은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현실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그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싸우시면 가능하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을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몸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 아멘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반쪽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반쪽짜리 사랑도 안 됩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 아니 내 이마에 땀이 흘러 내 시간이 소비되고 허비되어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사실은 그건 사랑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옷 따뜻하게 입어라, 평안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게 아무런 손해도 그냥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성경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에게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일부 나누어 주므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면,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결과를 다 본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몸이 움직여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조건이 안 되고, 사람이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좋게 표현해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뒤에 숨습니다. 더 준비되기를 기다리며 숨습니다. 더 안정되기를 기다리며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확실해지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충분한 조건 이후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믿음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미래는
숫자나 재정이나 시스템이 다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먼저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누군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누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름 하나 올리게 해주시려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 논문에 아무런 기여도 못했습니다. 다만 종이 몇 장 갖다 줘서 그 팀이 연구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여자들의 내 이름이 올라갑니다. 부담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몸을 움직이는 한 사람의 그 작은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과 진로를 향해 여러분의 품은 믿음의 꿈이 있으십니까? 내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내 직장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꿈이,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기까지, 큰 군대가 모이기까지,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기까지, 다 공조해 주기까지, 환경과 실력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믿음으로 몸을 움직여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시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원수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적진의 이상한 움직임을 관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군인들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적군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이유는 관찰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혼란과 큰 떨림이 일어났고 진영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공격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홍해 때도 그랬습니다. 홍해 때도 그들은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군인들이 그 수장되어 가면 애굽이 이집트가 그렇게 내부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기도원 때도 그랬습니다. 딱 300명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300명이 뭐 했습니까? 횃불 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도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적군이 내부로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원수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인과 사울은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서 자기 부대 안에서 사라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를 든 병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 요까지가 그들이 했던 전부입니다. 18절에 가니까 사울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때 19절로 가니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다시 말을 번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격렬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야 전투에 나섭니다. 사울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울은 상황이 유리해지자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믿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울은 상황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계산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꼽아보고 꼽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사람은 꼽아보고 확인하고 계산해 보았을 때 답이 나오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지만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지만 계산은 상황을 보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그 현장, 그 적군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안에서부터 붕괴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서면 거짓은 결국 자기 모순으로 붕괴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악은 자기 스스로 파괴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모든 싸움을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큰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신앙은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나의 칼 휘두름, 나의 무기, 나의 용감함,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취하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출애굽 14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혹은 개역개정 성경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거나 허둥대지 말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내 몸을 움직여 내 능력껏 거기까지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힘없고 실력 없고 약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렇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숨었던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벌어집니다. 21절을 보니까 전에 블레셋 편에 붙었던 히브리인들이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동참합니다. 22절에 무서워 도망가고 자기만 살겠다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굴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굴이 참 많거든요. 석회암 지대라서 거기는 굴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전쟁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자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본 겁니다. 사람들은 강한 곳으로 갑니다. 살아남을 곳으로 갑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있고 강한 사람에게 줄 서는 원합니다. 내 친구, 내 아는 사람이 힘있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 옆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면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침묵합니다. 타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상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낙심 때문에, 신앙적인 패배감 때문에 나는 끝났다, 나는 자격 없다, 나는 다시 못 돌아간다, 그렇게 숨었고 그렇게 도망갔고 그렇게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면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 앞에서 패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협하기를 더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망치고 숨고 우리의 죄 아래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붙듭니다. 하나님의 싸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서야 우리가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 내내 그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지금 두려움 때문에 숨고, 지금 두려움 때문에, 그 놀람 때문에, 그 망설임 때문에 도망가고 움츠렸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 그때서야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교회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요. 이 전쟁의 핵심은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가, 요나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한 가지 풀고 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 자칫 오해가 하기 쉬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과 기도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신께서 너에게 정성을 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보고 샤머니즘,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자신을 맡기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요나단의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보다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23절이 그 결론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날 주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성경은 항상 승리의 주어를 분명히 밝힙니다. 승리의 주어는 사울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주원이십니다. 인간은 자꾸 자기 공로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 경험이다, 내 무엇이다. 세상에서는 그게 나의 이력이며 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줄이 되겠지만 믿음에서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꾸 자기 동료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약한 자로 오히려 몰아가십니다. 왜 그렇게 자꾸 우리를 약한 자로 몰아가십니까? 부족함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모나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약한 가운데 머물도록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뿐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 아니고는 나의 약함을, 나의 모함을, 나의 무함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내 속에 너무 소중한 게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뒤를 좀 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 줄 압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질그릇일 뿐이며 내 속에 담긴 예수가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며 내 속에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심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부족함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 싸움을 믿음으로 시작할 때 했던 그 14장 6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주시는 이 전제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승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자기의 무능함을 자각하고서야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인정하고서야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힘센지, 내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좋은 논문을 써냈는지, 내가 얼마나 아는 지인이 많은지,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이런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그 헤세드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며 늘 거기에 잠겨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로 우리의 모든 고백이 규결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은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까? 내가 좀 더 일 적게 하기 위해 싸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불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죄는 무엇이며 그 유혹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데 부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반응하는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무엇을 보고 있으며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자꾸 되물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조건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으로부터 이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와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에 물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하나님입니다. 조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조건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믿음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내 믿음이 내 손 하나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 믿음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